이 내용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수많은 의문과 기도 가운데 개인적 깨달음을 알고 싶은 마음에 올리는 영상입니다. 성경의 내용과 100% 일치한다고 보장할 수 없으니 오해 없기 바랍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일단 아직까지는 이 내용들이 99%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도하며 말씀을 읽다가 지금 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정도로 보세요. 자,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한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영원한 시간 동안에 그 열매를 안 먹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나무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가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 나무가 없으면 지옥에 안 가도 될 텐데 왜 그런 나무를 창조하셨는지라는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 있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 나무는 무슨 목적으로 도대체 창조되었는가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영원한 시간 동안 그 열매를 안 먹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무한한 동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지 않았다면 사막이라는 벌을 받지 않았을 테니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을 것이고, 그렇게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다면 마약보다 더 유혹적일 것으로 생각되는 사탄의 유혹을 과연 영원한 시간 동안 견딜 수 있을까요? 수학에서 무한대분의 1은 0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것도 제가 무한대분의 1이나 무한대분의 1억이 0이 아니라는 영상을 올렸듯이 무한한 시간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반드시 먹을 수밖에 없다는 인간들의 수학적인 생각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착각이 바로 영원한 시간 동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결국은 먹지 않겠느냐. 자,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천사들은 시간이 존재하기도 전, 천지가 창조될 때 시공간이 창조되었으니 당연히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는 시간도 존재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 시간은 얼마 전일까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한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동안에 죄를 지었나요? 죄를 지었습니다. 바로 사탄이 죄를 지었죠. 본디 천사였던 것으로 알려진 사탄은 죄를 지었지만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은 죄를 짓지 않았죠. 인간도 천사처럼 피조물이면서 자유의지가 있죠. 하지만 영원한 시간 동안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예배 전에 교회에 미리 출석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것도 아닌데 전에부터 품고 있던 의문이긴 하지만 이 답을 갑자기 깨닫게 해주셨어요. 깜짝 놀랐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자, 영원한 시간 동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결국 후손들이 언젠가 먹었든지, 아담과 하와가 뭐 900 몇 살을 살았다고 하는데 안 먹었으면은 1000살 만살 계속 살았겠죠. 그동안에 결국 먹지 않겠느냐. 이것은 인간들의 착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심판 이후에
구원받은 인간이나 또는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텐데 천국에 가서 살다가 다시 죄를 짓고 지옥에 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원한 시간 동안 죄를 짓지 않는데 왜 인간 세상에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까요? 바로 미가엘이나 가브리엘도 영원한 시간 동안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또 구원받아 천국에 간 우리들이 영원히 죄를 짓지 않고 천국에 계속 살 수 있는 것처럼 영원한 시간 가운데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전제는 틀린 것이죠. 영원한 시간 동안 그 열매를 안 먹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건 인간들의 착각일 뿐입니다. 무한대분의 1이 0이라는 착각이죠. 이것은 수학적으로도 제가 증명한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간들은 죄가 많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천국은 죄가 많고 적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천국은 죄가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성인이나 의인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죄가 없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죠. 자, 다음 질문 두 번째, 그 나무는 왜 그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일까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악과 라고 사람들이 말하면서 그 중요한 뜻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열매의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질문을 갖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학교 교수님들에게 질문해 봤지만 그 나무의 이름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한 적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하며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아담은 선악을 모르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니까요. 그럼 먹지 않으면 선악을 모른다는 얘기죠. 아담이 창조될 당시에 선악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새로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을 선악을 모르는 존재로 창조하셨을까요?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생각조차 안 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선악과라고 계속 불러왔기 때문에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악과라고 부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단어 때문에 중대한 사실을 놓치고 있었으니까요. 선악과가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선악을 알게 되죠. 그럼 먹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이죠? 선악을 알게 되지 말라는 뜻이죠. 그럼 계속 선악을 모르겠죠.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선악을 계속 몰라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럼 그것을 왜 선악을 알면 안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선악을 모르게 아담을 창조하고 선악을 알게 되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바로 그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되면 그 선악의 판단이
종국에는 하나님까지도 선하다 악하다라고 인간들이 판단하는 지경에 이르는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사실 선악이라 함은 똑같은 선악이 아니라 두 가지의 선악의 관점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 올렸지만 절대적인 선악이 있고 인본주의적 선악이 있습니다. 절대적 선악이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은 모두 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입니다. 인본주의적 선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인간에게 이로움은 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보통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 이 인본주의적 선악을 참된 선악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죠. 이 두 가지 선악의 관점에서 보면 좀 극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모든 인간을 다 지옥에 보낸다고 한다면 인본주의 선악관을 가진 인간들은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떠들어댈 겁니다. 하지만 절대적 선악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선하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어떤 납득이 안 가겠지만 제 유튜브 중에 선과 악은 무엇인가라는 편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인간들이 인본주의적 선악을 깨닫게 되는 것을 우려하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창조하셨는가? 자, 이 나무가 없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원죄도 짓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고 지옥에도 가지 않을 텐데 왜 이런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인간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처음 기독교를 접하게 된 사람들이 갖게 되는 일반적인 질문이죠. 이런 생각을 안 해본 기독교인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 자체에 모순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에덴 동산에 없었다면 죄를 짓지 않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무가 없어도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그 말씀만 지킨다고 죄가 없을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담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걸으시며 아담과 함께 얘기하시는데 그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가 없겠죠. 우리가 현재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원죄 말고도 매일 매 순간마다 범죄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도 예외가 될 수는 없죠. 내가 하루 동안에 짓는 죄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를 내가 지으면서 살고 있을까? 좋게 하루 동안에 수십만 번의 죄를 지으며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에게 대한 사랑을 가지고 말하고 있지 않고 사랑 없는 말을 한마디 한마디 내뱉을 때마다 나는 그에게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늘 말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범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르는 사이 끊임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범죄라고 미처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말이죠. 자, 그 나무는 무슨 목적으로 창조되었을까요? 바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 내용은 좀 황당할 수도 있는데 제 나름대로 기도하며 또 말씀을 보며 목사님들에게 들은 말씀들을 참고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이 성경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라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고 여겨지지만 아직까지는 이 내용이 상당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 내용이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온 내용은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참고로만 보세요. 물론 저는 이 내용을 99% 확신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성경 읽다 기도하다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자, 지금부터 조금은 놀라운 내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창세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사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 죄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죄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을 징벌하기 위해 5단계의 징벌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단의 생각을 바로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 단계입니다. 하와를 유혹하며 사실은 자기 욕심을 말하고 있죠. 바로 그 말은 창세전에 그가 품었던 생각,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 말을 하와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와를 유혹하며 이렇게 말하죠. 그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돼 라고 유혹하고 있지만 사실은 창세전부터 가지고 있던 죄악된 사탄의 생각이죠. 그걸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2단계는 그의 죄를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인데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많은 관여를 하고 있죠. 3단계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과 사탄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심판을 받습니다. 4단계는 처벌을 받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인간들과 사탄은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죠. 마지막 5단계는 사탄이 원래 창세전에 가지고 있었던 찬양단의 직분이 공석이 되는데 이 공석을 구원받은 인간이 대체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구원받은 인간은 너나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천국에서 영원히 지내게 됩니다. 바로 그 생활은 사탄의 직분이었었죠. 하나님의 찬양하는 것. 자, 이렇게 1단계부터 5단계를 놓고 보니 참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징벌이 아닙니까? 마음속에 생각으로만 품고 있던 죄를 입술로 고백하고 행동을 하게 하고 또 심판을 받고 처벌을 받고 그 사탄의 공석을 구원받은 인간이 메우고 너무 완벽해 보입니다. 물론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놓은 내용이 성경에 직접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성경에 반하거나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보고 이러한 내용이 맞는지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99%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틀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이 너무 위험할 수도 있죠. 조심스럽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뜻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사탄이 하와의 귀에 속삭이는 그 사건. 사탄이 가졌던 창세전 죄악된 생각을 이제 입 밖으로 드러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입 밖으로 드러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 그 인간에게 속삭이는 상황입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분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꼴인 것입니다. 이로써 그의 사단의 죄가 확실히 드러나고 있는 순간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나왔습니다.
자, 천지는 왜 창조하셨는가?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하나님은 인간은 왜 창조하셨지?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여러 가지 해답이 있죠. 물론 인간은 하나님을 창조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창조했다고 하지만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많다고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사탄의 징벌의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해서 인간이 필수로 들어갑니다. 자, 인간이 있어야 1단계가 성립이 되죠. 사탄이 하와를 꼬실 때. 또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다 인간이 관여됩니다. 바로 이런 필요에 의해서 인간이 창조된 이유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자, 천지는 왜 창조하였는가? 너무 막연한데 이렇게 놓고 보니 그 답이 될 것도 같습니다. 자, 이 영상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절대 이것을 100% 믿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99% 확신하지만 여러분들은 성경을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구나. 성경을 더 깊이 봐야 되겠다. 마음먹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전에 잊지 마세요. 반드시 기도하시고 읽고 자기 주관과 생각은 버려두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각각 개인의 저와는 다른 또 다른 깨달음을 주실지도 모릅니다. 기도하고 성경 많이 읽으세요. 감사합니다.